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어드렸던 말씀을 가지고 순교자 스데반, 좀 제목이 굉장히 무거운 제목인데요. 순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순교의 뜻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박해나 위협,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순교의 뜻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선교자의 피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독교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아주 놀라운 그런 선언을 했죠.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 말대로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 심지어 순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 끝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중간에 6장과 7장 두 장에 걸쳐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6장과 7장 긴 장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집사님이시지만 이 설교가 굉장히 위대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즉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듣고 격동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장면, 그 모습, 그것이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그를 격동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길래 그들이 그렇게 화를 내었는가?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읽어보면 세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그리고 율법, 성전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 당시 종교 사회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 선민의식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너희들이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거 하나님께서 뽑아줬다. 선민이다. 그 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지 못한 저 이방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그러면서 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의식, 선민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리 뽑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너희를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온 열방을 섬기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나는 특별해. 그러면서
일반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지금도 무시하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율법에 관해서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잘 지키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알도록 줬는데, 이 율법을 맡은 자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너 왜 율법 지키지 않냐?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왜 여기에 순종하지 않느냐? 사람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얽매워서 끌고 다니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야,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왜 사람들인데 강요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느냐? 율법의 용도가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주셨습니까? 그때 당시는 솔로몬 성전, 성전이 이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복판에 아주 중요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아니었습니까? 성전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전이 무엇이죠? 성전이 우리 몸을 가리켜 성전, 건물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성전, 빛과 번쩍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야, 성전 멋있다.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지만 너희들은 성전에 못 들어와. 이 성전을 가지고 오히려 그걸 자랑하고 사람들, 이방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성전을 가지고 우리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나름대로 막 뽐내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이 왜 필요한지를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는데요.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못 지키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가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같이 다시 교제하고 화해하라는 의미로 이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왜 이거 율법 가지고 살다가 자꾸 이거 율법 깨트리고 어기고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성전에 가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살라고 겸손하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살라고 성전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성전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교만해져서 더 높아져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야, 성전 참 멋있다, 위대하다. 그리고 이방인들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이렇게 큰 성전이 있어 자랑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그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선민의식, 율법, 성전 이 세 가지가 중심이었거든요. 이 중심을 지금 잘못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그것을 바로 잡을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사실 설교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도 설교를 들을 때 나의 허물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아파하고 찔리고 이게 설교의 효과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하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허물이 드러나고 찔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나의 허물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어찌할꼬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 설교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찔렸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참 못난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 이후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순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도 순교가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순교가 일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곳에 복음이 들어갈 때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슬람 세력들이 있는 그곳에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면 가끔 그곳에서 순교의 일들이 일어나는 사실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전파된 이 미국과 같은 곳, 한국과 같은 곳에서는 이 순교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전파될 때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 땅에 순교자가 없습니다. 북한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순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제는 순교자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순교하고 싶어도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순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고 이런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도 순교의 정신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은요, 매일매일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순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요, 나의 감정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요, 나의 행동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죽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 시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이 자리에 나오는 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토요 새벽 예배, 우리가 지금 3번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은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예배 시간에는 순교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임을 지켜내지 못할 얼마나 많은 이유들, 유혹들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쉽게 나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무런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것입니다. 예. 나름대로 다 바쁘고 이유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걸어서 이 자리에 찾아 나오셨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희들 수요 예배 지금 온라인으로 바꿨고요. 온라인 예배 그 시간에도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저희들 한 번 새벽 기도 이렇게 토요일 날 하는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6시 지금 예배인데요. 5시만 되면 눈이 번쩍 띄어갖고 여러분들 오시는 분 계십니까? 자동으로 5시만 되면 눈이 자동으로 띄어져서 그냥 교회에 막 달려오시는 분 없으실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이 새벽 예배는 항상 부담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려도 저는 예전에는 매일 새벽 기도가 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새벽 일어나는 게 항상 제가 악몽을 꾸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 맡은 순서에 제가 늦잠을 잤기 때문에 못 쓰는 그런 꿈을 요즘도 가끔 꿉니다. 그게 굉장히 저에겐 부담입니다. 제가 제 평생 새벽기도 이렇게 순서를 2번 정도 제가 펑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 시간인데요. 밤에 알람을 분명히 맞춰놨는데 잘못 맞춰놓고 잤던 PM을 AM 이거 잘못 아무 생각 없이 맞춰놨다가 푹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한 와서 보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그게 이제 악몽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악몽을 꿉니다. 이 새벽
재단을 한번 지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부담, 이유 다 이겨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거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런 모임, 이런 모습이 이 시대의 순교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세상 흐름이요, 모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 그 팬데믹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흩어지게. 5인 이상 못 모이게 자꾸. 그것이 한 1년, 2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요. 이게 모이는 그 자체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요. 그나마 이곳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속도가 서서히 약해지지만 여기에 있는 미국 교회들은 급속하게 그런 모습들이 모이는 것을 꺼리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요즘 난리입니다. 모이기가 어렵다고, 예전과 달라졌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모이기 힘든 이유 다 떨쳐버리시고 그래도 이 소중한 자리를 지키고 나올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건 이 시대의 순교의 정신을 가지지 않고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번 이게 축복하며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요, 이게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의 욕심, 나의 이익, 나의 생각, 그것을 내려놓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저희는 순교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유혹이 와서 심지어 불이익을 당해도, 요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불이익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손해보는 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 의향이 있는 분들이 이 시대의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순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슨 손해를 본다면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순교자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 저는 이것이 순교자가 누리는 축복,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어떤 복을 누리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55절,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지금 스데반은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가 죽을 자리구나.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을 우러보니까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열려진 하늘 문 사이로 우리 주님이 보이십니다.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그 모습을 스데반이 보았다. 여기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죽는 그 자리,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 광경을,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하여 지금 일어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어떤 광경이냐면, 우리가 미국에서 프로야구, 야구 중계를 보면요, 야구 경기가 생각보다 깁니다. 한 3시간 넘어갑니다. 그리고 야구 경기 보면 어떨 때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그냥 선수들 가만히 서 있고, 축구는 그래도 막 열심히 막 움직이기라도 하지, 야구는요, 투수만 열심히 공 던지고 타자도 가만히 서 있다가 치고 수비 보는 사람들도 자기 포지션에
가만히 서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한 경기에 한 번도 공 잡아보지 못하고 끝나는 경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야구 경기를 축구 선수들은 야구 선수가 무슨 운동 선수냐고 이렇게 놀리기도 합니다. 운동 선수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땀 흘리고 해야지 야구 선수들 보면서 이렇게 배 나와 갖고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다고 막 서로 놀리는데요. 근데 야구 경기도 재밌는 순간이 있습니다. 항상 재미없는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 야구 경기 3시간 중에 이렇게 보면 요 포인트, 이 공을 잘 치든지 잘 막든지 하면 경기의 승패가 결정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이것을 그 경기를 함께 지켜보는 관중들도 다 알아요. 지금이 중요한 때구나. 중요한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관중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 뉴욕 양키스 경기 같은 거 보면요, 사람들이 우리 편 투수 중요한 순간이 되면 일어나서 뭐 합니까? 응원합니다. 열렬하게 응원합니다.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위해서 막 지켜보고, 그래서 힘을 받아서 우리 편 선수가 그 위기를 극복하든지 그 찬스를 살리든지 그렇게 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현장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응원하시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서 있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응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 응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이렇게 참석했는데요. 모든 바쁜 일정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런저런 바쁜 일이 있지만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 달려나온 이 시간, 이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편이 되어서 응원해 주시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런 혜택,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의 모습은 이랬고요. 돌에 맞고 죽어갈 그 순간 그 모습은 어떠했는지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저희가 돌에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죽었는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사실 어떻게 보면 돌에 맞아 죽는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 세상을 운명할 때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리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주님, 저 메시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저 메시지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스데반은 똑같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원망과 저주하지 않고 저들을 죄를 돌리지 마, 저들을 살려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스데반 목사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마음이 순교의 마음입니다. 그게 진정한 순교의 마음입니다. 악을 막 뿜어내면서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죽는 거 이거 순교 아닙니다. 여러분들 뉴욕에서 일어났던 그 비극적인 사건 9.11 테러 그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 일으켰습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 사건을 이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때 테러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가리켜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그건 순교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들은 순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 이게 무슨 순교입니까? 그건 그냥 살인입니다. 극악한 살인입니다. 순교는요, 내가 죽고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이게 순교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죽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 덕을 보고 누군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교입니다. 우리가 순교까지는 아니라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서 이런저런 희생과 섬김을 합니다. 근데요, 희생과 섬김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를 위한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도 어떻게 하겠지. 두고 보겠다. 내가 이렇게 한번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면 그 다음에 네가 뭔가 또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순교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저주하지 않고 남을 살리는 그 마음으로 죽는다는 이 모습이 참 귀한 도전의 모습,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죽는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들도 언제든지 희생하고 섬기고 누군가를 이렇게 위한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과 자세? 스테반 집사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겠다. 누구에게 덕을 베풀겠다. 누군가를 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희생하고 섬기고 돕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순교의 열매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내가 희생하고 죽으면 끝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은 정말 어찌 보면 쉽게 말해서 개죽음이죠. 스테반 집사님이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요, 외국에서 잘 교육받고, 그 당시는 헬라파 문화가 세상을 주름잡고 있던 시대 아닙니까? 제대로 배우고, 그래서 외국어도 구사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똑똑한 분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성령 받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붙어서 그들과 논쟁하다가 그 사람들 화나게 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대통령 왕이 없던 시대 아닙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눈밖에 나서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날 그 자리에 없었고 뭐 약속해서 간 자리도 아니고 우연히 만나서 논쟁이 붙었다가 사고로 죽은 겁니다. 사고로.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죽고, 사람들이 이 스테반의 죽음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바라봤겠습니까? 참 안 됐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점, 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돌에 아무나 안 죽습니까? 아골골짜기에 죽었던 사람들, 돌로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스테반 참 안 됐다. 그렇게 했는데 이 스테반의 죽음이 그것을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그 열매가 누굽니까?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스테반의 순교의 현장에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준비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최초의 순교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한국 교회 최초의 순교자 로버트
저희 토마스. 근데 여러분들 1839년에서 1866년 태어난 날 죽은 날입니다.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계산이 되시죠? 27. 예, 27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하고 신학교육을 다 받고 한국어 공부도 하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839년이면 저 때가 어느 때죠? 한국에선 시간으로 조선시대. 예, 조선시대. 대동강 강변으로 배를 타고 들어오다가 이분의 죽음이 얼마나 허망한지요. 이분이 내려오셔서 뭐 일주일, 한 달 복음 전하고 돌아다니고 한국 땅을 밟지도 못해요. 강에서 내려서 대동강 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내리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 목이 댕강 잘려서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27살 저 꽃다운 나이에 방금 결혼했습니다. 이분이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분이 죽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자기가 죽는구나 품 안에 있는 성경을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전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권은 죽으면서 대동강 강변에 뿌렸는데요. 그때 죽을 때 그 성경을 전해받았던 그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이분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이 대동강 강변에 뿌려진 성경책을 누가 주워옵니다.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주워다가 그때 당시 보통 집에 종이가 귀한 시절입니다. 이 성경책 딱 종이로 된 것을 이 종이를 가지고 집안에 가서 벽지처럼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러분들 시골 저도 어렸을 때 시골 가보면 시골의 이제 방에 벽지 뭐 이렇게 화려한 벽지가 아니라 신문지를 막 이렇게 벽지처럼 더덕더덕 붙여놓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시골에 그렇게 있었죠. 저도 시골에 방학 때에서 내려가 보면 신문지가 벽지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골에 가서 할 일 없어가지고 누워갖고 뭐 하냐면 그 옛날 기사들을 이렇게 붙여 있는 거 읽습니다. 예. 그렇게 붙여 있는 기사가 은근히 재밌어요. 그래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 집에 이렇게 벽지로 발라놨다가 집에서 빈둥빈둥 놀다가 그것을 읽은 거예요. 그것을 자기 집에 벽지처럼 붙여놨던 그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최초의 교회가 장대원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부터. 그렇게 대동강에서 주워왔던 성경 그거 읽다가 이게 누가 출발한 것입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의 어떻게 보면 이 순교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흘린 수고, 헌신, 순교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것에 열매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 그 죽음과 사도 바울의 사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이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옷을 들고 증인의 자격. 왜냐하면 이때는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이 죽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이쪽 편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스데반의 순교를 새롭게 다시 해석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서 왜 죽었는지 사도 바울이 더 크게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스데반의 뒤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스데반의 뒤를 앞서간 순교자 스데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큼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오늘날의 기독교는요 사도 바울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이 내용들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길 때 이런저런 고난과 손해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는 사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희생하고 섬기고 무언가 손해봤다면 우리 하나님 그거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거 어떻게? 귀한 열매로 돌려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큰 사랑과 또 헌신과 섬김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부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이 땀방울이 한 방울도 허투루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허투루 그런 것들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봤다면 우리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고 귀한 열매로 맺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봤습니다.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저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자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시죠. 특별히 자녀들 신앙인으로 잘 세워지기를 여러분들 원하시잖아요. 저도 원하고 간절히 어떻게 보면 우리 넘버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순교자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화가 나지만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녀들에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것이 결국 사도 바울에게 연결이 됐듯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고 잘되고 행복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묵묵히 참아내고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도 참아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이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지켜서 보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참 아낌없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 선배들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쪽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에게 열매 맺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나만 잘 되고 나만 열매 맺는 거 이거보단 어떻게 살아보니까요.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열매 맺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소원이더라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주신 이 귀한 이 모습을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귀한 이 열매들이 우리 자녀들 때에서 맺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